회복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뭐가 화제죠?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배구 선수 두 여자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재영하고 이다영이라는 두 선수가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은 여자 배구 선수들입니다. 배구 선수니까 배구 실력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외모도 아주 이쁘고 귀엽게 생겼고 또 하는 행동도 아주 이뻐서 사실 여자 배구 선수지만 그 연예인 스타 못지않게 아주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아주 젊습니다. 25살. 그 전도가 창창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입는 옷이 하나의 이슈가 될 만큼 굉장히 조금 떠오르고 있는 스타들이었습니다. 여자 배구에서 국가대표로 승승장구했고 팀에서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두 자매가 그 진출이 좋았는지 그의 엄마가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자녀를 참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아침에 그 두 자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입니까? 과거에 그 두 자매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폭행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기면서 뭐 심지어는 이 두 자매가 칼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을 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승승장구하던 두 자매의 인기가 10수년 전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한 대목 때문에 그 인생이 여러분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 두 자매가 국가대표에서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팀에서도 영구 징계돼서 언제 그들이 배구 선수로 다시 뛰게 될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사회가 성적인 일로 미투 운동이 활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미투 운동을 벌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폭 미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 이제 나이 50이 넘고 60이 됐는데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행위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말겠지 하는데 사회적인 흐름이 얼마나 가혹한지요. 유독 스포츠계에서 많이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얘기를 더 하자면 지금 남자 배구팀의 감독으로 있는 또 감독이 하나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감독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유명한 배구 스타였어요. 그 나이가 저보다 한 2~3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근데 그 60이 되는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아니면 10몇 년 전에 했던 학생을 때리고 또 자기의 선수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 팀에서 거의 그분도 하차하기를 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해서 감독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을 봐요. 아니 지금은 성인이 됐는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지금은 다 대단히 성장하셔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조적인 관점이 있지만 우리의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우리가 철없었습니까? 사실 그렇죠? 뭐 15살, 16살 저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철이 없었을까. 근데 지금 나이가 50, 60이 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나라의 언론이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선수를 저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합니까? 25살, 6살 전도가 창창한 그
어린 아이들을 과거에 아주 치기 어린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 자매를 매장하고 그 부모까지 욕되게 해서 한 사회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쪽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이 그러하니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또 하나 억울한 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애가, 저렇게 못된 사람이 지금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사회 체육계에서 잘 나가는 스타가 돼서 수십억 연봉을 받는 것이 배 아프고 싫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언론은 그들의 죄를 징계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제 나이가 됐는데, 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됐는데 중학교 때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뭘 몰랐는데 이렇게 다 커서 그때를 문제 삼아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자르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삭감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킨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좀 나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수십 년이 지난 일들을 가지고 왜 저렇게 문제를 삼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실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위선을 떨고 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가식적인 모습을 떠는 것이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아예 규정을 해놓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도, 그래서 신앙인이 돼도, 그래서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 때 아이를 때렸던 그 악한 본성이 여전히 그 사람 마음 안에 있고, 여전히 그 학대하던 잔악성 폭력성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이니까 감출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 사회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통용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이 철야기도를 하던, 저 사람이 통성기도를 하던, 저 사람이 새벽제단을 쌓고 금식을 하던 뭐하던 저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짓는 교회 안에 그런 흐름이 있다면 그 생각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살인자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살인자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던 정말 흉폭한 자였고 사람의 생명을 끊었던 흉악한 살인자였어요. 그 살인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변한다는 믿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좋게 말해 기생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통용할 수 없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리고성 이방 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갈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폭했던 자가, 그렇게 완악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달리하는 그런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모든 걸 계획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거를 철저하게 믿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끼리 단정 짓는 경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제가 수요일날 강론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 같은 너희 존재가 주님과 함께하면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안에 들어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걸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살인자였던 모세는요, 한 번도 그 다음에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남자와 몸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엔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벽한 존재로 변해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꾸 과거라는 시간을 주실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과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과거는 성도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의 발목에 여전히 잡혀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발목에 잡혀 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가 실수했던 그때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서 과거에 연연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보라, 이제부터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시각으로 다른 성도를 보니 저 성도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관념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떤 교회에 들어와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옵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26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천하의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강력한 행위자라는 사실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과거라는 사실이 우리 현재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과거로 남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던,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했건 과거가 과거에 남아있다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과거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이 과거가 현재의 나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의 전에 왔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안아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믿습니까? 어떤 죄인도 그 이름을 고백하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조차 그와 사귀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현재 모습이 그를 실망시킨 게 아니지요. 바울의 지금 모습은 경건하고 참 좋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복음을 전파하는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아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누구보다 참 신실한 종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금의 모습으로 봐주지 않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교회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를 멀리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저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했던 그 사람으로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아무리 좋게 보여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결국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앞으로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라 주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을 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과거를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실패한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너졌던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무너졌던 그때를 돌아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늘 출애굽 시계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을 핍박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그때를 보면서 현재에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배움이 될 때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살았던 때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이 결합되면 잘못된 신앙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를 바꾸어서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 하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분이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 주님 믿기 전의 과거는 주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무식한 어부를 어디다 씁니까? 저 조롱받는 세리를 어디다 씁니까? 저 과격한 사람들을 어디다 씁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왜? 그 사람들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과거는 어부지 않았습니까? 마태의 과거는 세리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바라봐주는 그런 믿음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도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이 사회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사람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회에선 그 논리가 통용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속담 중에 가장 정확한 속담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본성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과 같은 본성이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었던 주님이 계시고, 강도를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했던 주님이 계시고, 죄인을 변하게 하셔서 의인을 바꾸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옆의 성도도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그분들의 과거는 거두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거 때문에 다시 믿는 자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마지막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귀하고 이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그 성도의 모습이 내 눈에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입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들어올 때 직업을 적습니다. 교제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로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그게 답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교회에서 순이 매겨지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유력한 사람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직업이 들어오면서 사실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흥교회의 과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귀한 역사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지만 우리 교인들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그 성도들을 축복해 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그 선입관을 버리고 그 편견을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줍니다. 축출하지 않고 자기의 성도로 받아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1절 말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도와 사단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거의 모습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사회의 풍조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재의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함이 가득한 우리 신흥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현재와 미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